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 왕들 중에서는 진짜 다윗 이외에는 그만큼 칭송을 받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왕이 없었을 것 같은 히스기야. 예. 태양을 움직인 남자라는 제가 아주 멋진 제목까지 붙여보았던. 근데 물론 자기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의 순전한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그런 왕에 대해서 공부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너무 감동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히스기야도 말년이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왜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늙음에. 늙음에? 그 정도의 스케일이 돼서 자기가 치유를 받고 아수르가 막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어깨가 올라갔나요? 네. 늙음에와는 좀 다른. 네, 그래서 교만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막 자랑 삼아서 막 자기의 그 번영함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결국 예언을 하게 되죠. 남왕국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래도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다라고 살 수 있었던 그 근본 그 어떤 힘이 어디 있었을까? 말하자면 영향이 어디 있었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 같이 이사야라는 이름이 나왔죠. 이사야라는 이름라고 얘기하면서 엄마, 고모 지금 다 나왔었지만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그에게 큰 힘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바로 그 예언자 이사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하면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왠지 저희가 알만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보죠. 알만한 이야기인지 새로운 이야기를 더 많이 배우시게 될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이사야는 다른 예언자들하고 다르게 좀 출신이 고귀한 출신이에요. 왕족이었어요. 왕족. 전설에 의하면 그 아마샤 왕의 그 사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사촌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왕족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왕국 출입이 용이한. 그렇고 그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기간이 총 50년, 반세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왕의 계보를 적었지만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이사야가 쭉 예언을 했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했네요. 오랜 시간 동안 예언을 했었고 그게 왕궁에 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측을 해봤지만 히스기야의 어린 시절에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신이라면 우리 생명을 그렇게 제물로 받으실 수 있지? 라는 만약에 어린 히스기야의 그 어떤 실존적인 고민이 있었을 때에 충분히 아니란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사야의 소명받는 이야기부터 오늘 이사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영자매님이 1장 1절하고 6장 1절, 8절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가 세 절을 따로 봤습니다만 사실 이게 소명, 그 처음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가 지금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렇게 네 왕에 걸쳐서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예언을 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부분은 이제 환상으로 본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에 그 거룩한 옷자락이 가득한 거를 이제 여호와의 얼굴은 감히 볼 수 없었고요. 이제 옷자락을 이제 가득한 상태에서 어떤 음성을 듣는 거죠? 누구를 보내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음. 진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셨을 때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런 대답이 너무 참 이렇게 멋있네요. 응답했다는 거죠. 음. 굉장히 그 유명한 구절이고 이후에 많은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셨다고 본인의 신앙으로 혹은 계시로 환상으로 확신을 했을 때 이 말을 다 했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요. 종교개혁했을 때 결국은 이제 법정에 가서 굉장히 많은 지탄을 아주 타락한 정점의 어떤 카톨릭, 그 당시의 카톨릭, 중세 카톨릭의 지탄을 받을 때도 그랬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근데 이런 식의 나중에 이제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계속 모범이 되는 말인 거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게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이야기인 건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그 혼란의 시대에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제국의 힘에 이렇게 눌려 지내는 당시에 계속해서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계속 조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우시야도 요담도 아하스는 잠깐 가로칠게요. 예, 그리고 히스기야도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을 행했던 그런 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만큼 반세기에 걸쳐서 이들과 함께했던 왕족이면서 예언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가 그 계속 비판했던 아하스도 그렇게까지 악한 왕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만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요? 이사야에 보면은 왜냐하면 왜 유명한 구절인데요. 일단 구절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용화 형제님 7장 11절하고 12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도 멋있는데요. 멋있죠? 여기 있는 아하스는 왠지 다른 아하스가 아닌 것 같죠? 네, 다른 아하스 같은데. 근데 역사상 여러 가지로 같은 아하스예요. 예. 그래서 같은 아하스인데 여기에 보면은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건데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여기서의 아하스는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법 바른 여호와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데도 굳이 이제 이사야가 이게 바로 징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유명한 7장 14절 구절입니다. 우리 지현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멘. 이 구절 완전 유명하죠? 이거 예수님. 신약에서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마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마태가 이사야를 인용한 거죠. 여기가 원조예요. 예, 이게 원조예요. 여기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이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는 그 처녀는 마리아이고, 그렇죠? 그 아들은 예수님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계시가 거기에 이제 쓰여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의 삶이, 그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일 것이다. 바로 그 이름인 거잖아요. 임마누엘. 제가 임마누엘은 신약과 구약을 꿰뚫는 하나의 열쇠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열쇠어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임마누엘. 굉장히 이사야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내용도 사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서의 위치도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이런 짓 해도 될까요? 성경을 딱 놓고 봤을 때
딱 발이죠. 아, 그렇네요. 예. 오. 이렇게 딱 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발이고요. 오. 그다음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성경도 66권이죠. 66권이죠. 예. 그러니까 뭐 예, 좀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신구약을 꿰뚫는 핵심 사상들이 이사야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귀하게 바로 그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로서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내용인 그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런 증표를 받을 정도의 왕이었다면 사실 아하스가 이걸 제대로 해석했더라면 그리고 제대로 자기 삶 안에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적어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을 쭉 유지했었더라면 이 4대의 계보가 완벽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예, 네. 그 제국의 힘에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에게 얘기해서 뭐 아하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게요. 근데 이미 이때 계시는 내린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 구원 상태라는 건 답을 준 거죠. 인간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상태는 뭐다? 임마누엘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임마누엘이면 임마누엘, 그게 구원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임마누엘이라면 죽음의 순간도 구원의 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감이니까요. 우리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감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역시 조심스럽습니다만 인간의 수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 그게 우리 늘 그러죠. 여호와께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각에서 우리 시간성 안에서 장수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혹은 아까워 요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호와의 시각에서는요. 그건 정말 순간이에요. 예. 근데 어떤 면에서 이걸 아는 신앙인이 그냥 임마누엘로 살아간다면 살아가던 어느 한중간에 죽음을 불현듯 맞게 되더라도 여전히 저는 구원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고백. 그 담대함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하스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막 허겁지겁 아수르 신전을 모방하는 짓은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사야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네. 사실 계속 제가 아까 성경도 반 딱 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사야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뭐 다 해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도 우리 언어 부분들이 좀 중요한가 하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짚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예언서 1장, 그러니까 그 마치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이 예언 66권이나 되는 예언서를 쓸 때 시간 순서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쓰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보통 1장은 더구나 긴 66권의 1장은 이사야가 어떤 내용을 주로 담을까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꽉 차 있는데 예언서 자체가 예언, 맡은 말씀들이잖아요. 꽉 차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넣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자기 그 66권의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을 집어넣게 될 텐데 그 1장을 제가 먼저 읽으면서 네.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영 자매님이 네.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역시나 다른 예언자들의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예언의 첫 번째 강조점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행악을 하는구나 하는 메시지죠. 근데 호세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했다면 이사야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식. 그렇죠. 한- 부모와 자식이. 자식 관계로 얘기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렇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였던 거죠.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를 양육했는데 어찌 나를 거역하느냐. 예, 이어지는 메시지는 우리 1장 11절에서 13절인데 용환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예. 사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건데요. 보통 유대교를 제사의 종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뭐 속죄제, 뭐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사야의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죠. 그냥 행악한 제사만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보면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더냐. 누가 제사 드리라고 그랬냐? 내 규례대로 살라고 그랬지? 사실 이 말씀이 여기 키포인트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우리 부모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막 너무 진심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선물 아니어도 받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제사를 받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제사는 너희와 나의 관계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주니까 내가 기뻐 받았지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행악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더구나 마당만 밟는 내 진심은 모르고 와서 마당에서 후루룩 해치우고 가버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 성스럽게 드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한 행동을 섞어 쓰는 예배 드리고 사는 건 악하게 사는 거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제사라면 너희들이 하는 여기 월삭, 안식일 모이는 거, 이 얘기는 뭐 월정헌금, 뭐 11조, 안식법 지키고, 간식 뭐 감사헌금 내고, 뭐 맨날 예배드리고 하는 거 다 소용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읽기가 두려워지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하고 17절까지를 우리 지원 형제님께서 읽어주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것, 이게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는 게 내가 더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더 기쁘다는 거죠. 이거 안 하고 제사 마당만 밟으러 와가지고 막 나 월정헌금 해, 나 11조 해, 일천번제 막 이런 것도 나 많잖아요. 했어, 나 감사헌금 정말 맨날 하잖아. 이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 여기에 보면요, 표현 자체로 보면 부모 자식 관계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그 애기 아빠 있으시지만 막내딸 너무 예쁘시죠? 그렇죠. 근데 막내딸이 손을 이렇게 폈어요, 아빠한테. 이거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거죠. 안아달라는 거죠. 사랑해달라는 거죠. 눈 맞춰달라는 거죠. 근데 아빠가 휙 눈을 가리고 그렇죠. 가버려요. 네. 그럼 이 딸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앞에 이미 부모 자식 관계로 지금 설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저 좀 봐주세요 해도 눈을 가리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니들이 네 삶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뻗어봐야 나는 모른 체 하겠다. 그리고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아니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그 법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얘기는 말대로 법정 그 언어 자체가 이제 법정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마치 검사하고 변호사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듯이 너랑 나랑 한번 얘기를 해보자꾸나.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거 약간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일부러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 패널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마는 네. 내가 그렇게 양육했는데 니들이 날 버렸지. 제사는 건성으로 드리지. 행악하고 있지. 내가 그게 정말 싫지. 네. 그러니까 우리 변론 좀 해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리라. 흰눈같이 되리라. 좀 약간 이 논리 자체가 갑자기 급 친절해지신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그렇죠. 너희가 뭘 친절하게 하면, 방법을 알려주시고. 뭘 하면도 아니고. 네, 네. 예. 그렇죠. 그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히브리어가 이 번역에 있어서 문법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평서문으로 번역돼 있잖아요. 이 구절이 평서문도 가능하고 의문문도 가능해요. 어떻게? 평서문이라는 얘기는 되리라지만 제가 의문문으로 바꿔드려볼게 한번 보세요. 제 논리대로 오자 보면 네. 자 너희들 지금 계속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있지? 네. 까지 간 다음에 자 우리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은데 눈과 같이 희어지겠느냐? 너희 죄가 지홍같이 붉은데 양털같이 희게 되겠느냐? 이렇게 읽으면 갑자기 맥락이 달라지죠. 네.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아까랑 달라지는 계속 이어지고 정도가 있어요. 아니라 네. 완전 반대가 반대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요것만 딱 띄워가지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혹시 너의 죄, 뭐, 흉악하나, 뭐 이런 찬송가 있지 않나요? 예, 있어요. 네네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연기 이렇게 잘하세요? 네. 네, 제가 지원 형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두 소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봐 주실까요? 네. 예, 예.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흰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사실 저 찬송을 저희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요. 예. 저는 이거 틀리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제 말은 평서문도 가능하고 의문문도 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저는 이 구절을 이제 문법을 배우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의 나리선 검 같다, 양날의 검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원래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의미이지만 저는 약간 의역을 해서 살릴 수도 있고 왜 죽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검 네.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저희 행동에 따라서 이게 살리는 검일 수도 있고 죽이는 검일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번 보세요. 이거를 평서문으로 하면은 사실은 앞이랑 붙이면 평서문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해서 쭉 뭐라고 하시다가 얘기했잖아요. 네. 행악을 그쳐라. 고아와 가부를 신원해라. 네.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이전까지의 너의 죄가 주홍 같아도 흰눈같이 될 거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정말 은혜와 감동의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의문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번역하면 뒤랑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랑 붙일 경우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게 또 뒤에도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로 보건 절로 보건 원하시는 건 하나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은혜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말씀이네. 아니요.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은 네 죄가 씻기냐 마냐, 이게 여호와께서 바라는 삶을 살면 이전까지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아도 흰눈같이 될 거다. 양털같이. 그거 씻기는 거 나는 헤세드를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안 하면 이때 의문문이 사는 거죠. 그게 될까? 될까? 되겠느냐? 예, 이렇게 되는. 이걸 양쪽으로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 저희가 훨씬 살아서 이사야가 1장에서 강력하게 요약해서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 말씀이 확 읽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더군 이번에 노래를 듣고 나니까 아주 은혜가 마음이 확 이렇게 되는데요. 네. 예,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행악을 그치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엄청난 전쟁의 시대에 아수르가 정말 초토화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지만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른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이 전쟁 한가운데서도 그릴 수 있다. 그리워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결국 그날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그렸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평화를 그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평화의 나라를 그리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장에 나오는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인데요. 우리 인영자매님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11장 6절에서 9절이거든요. 예, 어떤 나라를 그렸는지 이사야가. 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게 전쟁 한가운데서 그렸던 평화의 나라예요. 네. 예, 제가 기왕에 부탁드린 거 들통난 김에 이 구절도 되게 유명한 찬양으로 있죠. 있죠. 예, 우리 용환 형제님이 두 소절만 불러주실래요? 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예. 찬양인데. 후렴구 부분인가요? 예. 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때? 이거 뭔가요? 진짜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예, 주일학교 때 너무 많이 불렀죠. 예, 기억이 나는데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려면 그거는 누가 더 많이 참아야 돼요? 이리가 참아야죠. 이리가 식욕을 참아야지 가능하죠. 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막 독사굴에 어린아기가 손을 넣는데도 해함이 없으려면요. 독사가 참아야 되죠. 사자하고 송아지. 사자가 참아야 되죠. 네. 중요한 건요. 그날에,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던 그 완성의 태에는 굳이 참을 필요 없어요. 왜? 그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땐 참을 건 아니에요. 그냥 사자가 풀을 먹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에서 그때 풀 먹지 않았어요? 타락 전에는 모두가 네. 피 흘림이 없었죠. 정말 다 풀을 먹었잖아요. 지어 놓으신 그대로의 모습. 회복을 다시 회복되는. 그렇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 과정 중에는 내가 일이거나 사자이거나 표범이거나
독살이거나 다시 말해서 그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과정,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그대로 풀을 먹어도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잡아먹지 말고 물지 말고 내 인간 안에 있는 내 권력이나 어떤 소유를 가지고서는 상대방을 막 착취하려는 마음을 그치고 함께 사는 삶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 마지막 날까지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 평화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게 가능한 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다? 임마누엘. 그렇게 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연적으로 풀이 땡길 때까지는 예, 내 본성, 오죽했으면 제가 히스기야도 그냥 마지막 순간에 교만함을 부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앙 물고 싶은 마음, 확 가져가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을 임마누엘 그 힘으로 버텨내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도 임마누엘 결심하면서 네. 저희 기도를 마칠까요?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과 허영심과 저희들의 교만함 한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함을 알려주신 하나님, 늘 당신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그 나라, 평화의 나라가 올 때까지 주여 저희들이 당신이 원하셨던 뜻대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우리 주변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면서 참 이사야서 읽으면서 되게 신약 성경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이 딱 된다는 게 이게 일종의 브릿지, 그러니까 네.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앞에 나왔던 이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 나중에 말씀들. 제가 오, 좋습니다. 자, 교수님 갈게요. 네. 성, 성경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면서 낭만적인 인생을 살아보아요. 방송가족 여러분. 오, 좋네요. 저도 하나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